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능력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6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36장, 욥기 36장의 말씀과 함께 욥기 37장의 말씀은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이면서 또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이기도 합니다. 엘리후가 여러 차례 욥에게 또 욥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를 말씀을 그들과 함께 나눴었지요. 그런데 엘리후의 이 변론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욥의 세 친구들과의 그러한 변론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과 서로의 변론을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차례 논쟁을 벌였던 것에 비해서 엘리후는 욥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지요. 오늘 본문도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엘리후는 항상 이랬습니다. 내 말을 좀 들어보게. 내게 시간을 좀 주게. 내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자신이 이야기했던 어떤 말에 대해 욥의 마음을 욥의 그 억울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론할 시간도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후는 자기 말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오가는 대화가 아니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또 서로의 주장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만 하고 있었지요. 여러분 듣는 것이 대화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대화의 목적이
상대방과 나누는 그 대화의 목적이 내가 옳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해서 있었던 오해를 풀고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형편이나 여건이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위로하고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풀어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에 더 익숙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러한 마음의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는 또 일방적으로 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2절 뒷부분에서 내가 당신에게 좀 더 이야기할 텐데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변론해야 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자신을 통해서 욥에게 전달되어져야 함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다라는 말. 그래서 자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말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온전한 지식이라. 자, 엘리후가 또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제는 눈치채시겠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지혜요. 그리고 이것은 의로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자신이 이제 하고자 하는 말에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말을 욥이 얼마나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이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 몇 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신, 내게 지식을 주신,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첫 번째 5절 말씀,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6절 말씀에서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엘리후의 이러한 계속되어지는 주장 가운데 우리가 몇 번 함께 생각해 봤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엘리후는 틀린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것. 엘리후는 틀린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의 그런 옳은 이야기가 그 옳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엘리후의 어쩌면 그의 어린 나이에서 오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딜리버리, 그런 성숙하지 못한 표현들로 인해서 욥을 참 또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악을 미워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이러한 하나님을 변론하고 있는
이러한 논쟁은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식, 그리고 그 온전한 지식,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지만, 그래서 엘리후는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지는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그러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이해하시고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지만 욥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엘리후는 책망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혜와 함께 믿음과 겸손함도 우리는 사모하고 간구하고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오늘 보신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1절 말씀,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국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순종함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들의 삶은 형통한 날이 될 것이고 또 즐거운 해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게 될 것이다. 13절의 말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게 되는 것이고, 14절 말씀, 그들의 그러한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젊어서 죽음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남창과 함께 한다라는 표현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들의 삶은 결국 그렇게 허무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앞에 그들은 허무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와 반면 15절 말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고난 가운데 있는 의로운 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 앞에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은 그 능력, 그 지혜, 그 의로움, 하나님은 그런 공의를 베푸심, 이 모든 것,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심,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아래 놓여지는 것, 경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의미 없는 삶, 부끄러운 삶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저 아무런 감정 없이 우리가 뭘 하나 지켜보고 계시다가 너는 나쁘니 벌받고 너는 착하니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서, 때로는 예배, 말씀, 우리의 기도, 때로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교훈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한날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교훈을 깨달아 알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결단함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기셨음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